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육신적으로 이 시간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기름으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편두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며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신경성 위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위궤양, 신경성 위상과도로 인한 위궤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무릎 관절, 특별히 오른쪽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이 시간 고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알레르기 비염을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며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신경불안증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평강 가운데 고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서울 경창청교회 전인 치유 수양에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이 시간 묶여있는 것들, 주의 신음하는 모든 것들 다 이 시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언된 중 나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고서는 삶 속에서 많이 눌려있고 묶여있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전인치유 수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모든 사심령들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권세와 권능의 차이를 아십니까? 권세는 히브리 헬라어로 엑수시아고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엑수시아는 신약성경에서 108번 정도 쓰였고 또 권능 두나미스 118번 정도 쓰였는데 권세가 어떤 것이죠? 권세. 우리가 이렇게 과적 차량이 막 덤프트럭이 막 길가에 막 질주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성 경찰복을 입은 아주 여리고 여린 여성 경찰분이 이렇게 선을 들고 봉을 들고 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 덤프트럭은 정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정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경찰분에게는 국가 공권력을 위임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는 내가 여성이라도 저 큰 덤프트럭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막으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면서 그냥 주저주저하고 그냥 수신호 못하고 공을 들지 못한다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죠. 근데 여성 경찰이 이렇게 조폭이 있다고 하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혼자 일망타진하겠다 해가지고 조폭이 있는데 마약단들이 있는데 혼자 여성 경찰이 딱 잠입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법자들은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오히려 더 해꾸지를 해악을 가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마약단이나 조폭을 소탕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경찰 기동대가 아주 중무자해가지고 그걸 위력을 나타내면서 나아가서 딱 포위하고 공격해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두 난이 있어요. 그게 권능에. 우리가 권세는 받았지만 때로 권능이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권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권능을 언제 잘 우리 안의 삶 속에서 파워풀하게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모신 것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요?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성경 가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아멘. 18절 19절 계속 20절 29절 또 뒤에 보면 33절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데 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3장 15절 후반에 보면은 이는 나의 표 대대로 기억할 기념 칭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표 칭호를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뭘로 번역하냐면 닉네임으로 번역합니다. 닉네임. 닉네임은 뭐죠? 별칭이에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이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제 이름으로 가입하질 않아요. 예. 제 이름 말고 이제 은혜로 사랑 이래가지고 닉네임을 쓰죠. 예. 그 닉네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계시하고 누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근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11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않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래요.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예수라고. 아멘.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헬라어로 예수,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9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아가면은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천하 만물은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여자 경찰이 봉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컴퓨터에 지나가도 끝까지 쓸 때까지 정지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약하다. 그래도 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 부음을 더 증가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기름 부음이 약해서 아직 조직폭력부에 속하게 내가 좀 약하구나. 이걸 알고 권세는 있지만은 기름 부음, 두나미스가 약해서 내가 약하구나. 이걸 알고 계속 기름 부음을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혹시 허리 아픈 분 계십니까? 허리 아픈 분? 한번 손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자기 몸 앞으로 쭉 코 밑으로 쭉 내밀어가지고 한 1cm만 띄고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살이 코 밑으로 쭉 뻗으세요. 쭉 뻗으셔서 이렇게 팔을 한번 보시고 쭉 뻗어서 팔을 굽혀서 한번 보세요. 자기 쭉 뻗으셔야 돼요. 팔을. 그래서 팔 길이가 사람들이 어느 쪽이 오른쪽 팔이 짧을 수가 있고 또 길 수가 있고 사람마다 약간씩 다 밸런스 몸에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뻗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옛날에 팔을 2번 부러져가지고 왼쪽 발이 한 1cm 정도 짧았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치유사에 그래가지고 한쪽 발이 짧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씨가 이렇게 대보고선 자기 한쪽 발이 짧은 분 앞으로 있습니까? 한쪽 발이 짧은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는 그래도 경찰국이라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호신술하고 건강하시네요. 지금 우리 양미경 집사님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래가지고 한번 팔을 쭉 뻗어보세요. 팔을 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양미경 집사님 한 1cm 정도가 지금 왼쪽 팔이 깁니다. 왼쪽 팔이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으시죠? 좌골신경통 그런 게 좀 있으시죠? 그래요. 이 시간 쭉 뻗으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오른쪽 팔은 자라날지어다 선포하며 오른쪽 팔이 자라나서 왼쪽 팔과 똑같은 길이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한쪽이 짧고 다리가 짧고 이거 고치려면 막 철심받고 수술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참 쉽습니다. 아멘.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심받고 이런 거 안 해도 주님 바로 고쳐주세요. 아멘. 이 시간 손을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명하니 짧은 오른쪽 팔은 자라날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짧은 오른쪽 팔 자라날지어다. 가까이 있는 곳은 자라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는 짧은 오른쪽 팔은 자라날지어다. 더 자라날지어다. 눌린 신경 자유케 될지어다.
눌린 신경들 다 풀어지고 다 자유케 될지어다. 눌린 신경 다 풀어지고 특별히 이쪽 오른쪽에 신경통은 다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에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강하게 기름 부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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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아멘. 아멘. 성령 똑같이 성령 더 강하게 기름 부으셔서 목뼈와 척추뼈, 신경인대, 세포, 신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더 강하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더 이빨을 만드셔서 불이 들어갈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더 주님 만드셔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게 만드신 걸 경험하면서 그래요. 원래 고침받았습니까? 묻기도 하는데 나았습니다. 자세히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이스라엘 유대 절기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은 수면 아래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를 기도로 키워준 우리 외숙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90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외숙모님이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신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5년 전부터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지금은 치매가 오니까 옛날 그렇게 찬송 즐겨 부르신 분인데 타양살이 몇 해던가 옛날 유행가 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걸 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그냥 어떤 분 보니까 일본에서 올 때 어릴 때 지내다가 와가지고 일본어를 4, 5살까지 6, 7살까지 하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자라나면서 일본어 다 까먹고 우리말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치매가 오니까 우리말이 완전히 다 우리말을 못하고 다시 일본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또 자라나면서 5세, 6세까지 이렇게 받은 어떤 거절감이라든가 자기 배척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상숭배의 잔재라든가 그런 게 딱 쌓여져 있으면 그게 우리 안에 기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서 그것이 나중에 견고한 진이 되고 쓴뿌리가 돼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은혜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쓴뿌리 견고한 데 결국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 기쁨 속에 있는 것들 그 로이드하고 벤 존슨이 쓴 힐링 코드라고 하는 최근에 베스트셀러 책을 보니까 거의 과거의 파괴적 세포 기억,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치유해야 될 때, 우리 유전인자 DNA 타고 사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에 우리가 나무 뵈면 나이테 기록된 것처럼 어떤 생활 습성이나 습관,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DNA 타고 과거적 세포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건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지만 파괴적 과거적 세포 기억 같은 건 치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여호사 장군. 그런데 다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보면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위대한 족속, 블레 족속들이 나중에 사사시대 때 오히려 반격을 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압제 가운데 눌려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이게 때로는 우리 안에 쓴뿌리 경고한전이 남아있어가지고 처리되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꽉 잡혀있으면 언젠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힘을 잃을 때에는 그게 다시 막 자라나는 거죠. 나중에 얽매이는 거예요. 나무좀의 비유도 하는데 어떤 분이 새 집을 이제 샀어요. 근데 전에 집주인이 아주 그 집 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나무좀 이런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좀이 목재 가옥이면 다 좀이 나무 기둥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새 집을 샀는데도 언젠가는 이제 바람, 태풍이 불면 나무 좀이 다 갉아먹어서 집이 그냥 폭삭하고 이렇게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잠재시 깊숙한 곳에 그런 묶여있는 것들, 경관진들, 과거 그런 쓴뿌리들을 처리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이 너무 그쪽 부분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거죠. 제대로 그것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때로는 어떤 분은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한 분이 있어요. 한번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 마치고 펜션에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갔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 먹고 식사하고 이제 설거지하는데 당번을 이렇게 제비뽑기가 뽑았는가 봅니다. 어느 장에 당번이 됐는데 설거지 이제 그래서 앞치마 들고 해야 되잖아요. 하는 순간 찬물이 손에 닿는 순간 막 그 설거지통에 있는 막 그릇들 막 집어서 막 깨트리고 막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 어릴 때 생모가 먼저 세상 떠나고 계모가 왔는데 새엄마가 이 장로님 어릴 때 아빠 있을 땐 좀 괜찮은데 아빠만 없으면 아버지만 없으면 그냥 찬물에다가 더운 물도 보일러도 안 틀어도 찬물로 막 매일 막 설거지 시키고 이게 이제 크게 상처가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게 장은 다 커가지고 어른인데도 그렇게 설거지통에 수돗물 틀면서 손에 닿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옛날 그 분노가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경로돼가지고 다 막 이렇게 비성적인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그래 다 나름대로 아킬레스건처럼 어떤 분은 두려움이 아주 취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두려움이 아주 좀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20년 장목년에 이제 운전하겠다고 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연수하는데 2번이나 교통사고 이렇게 막 교통사고를 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놀랐을 때 우리 아버님 갯지렁이 이렇게 살짝 뜯는다면 막 그냥 자지러지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문제 있었는데 대천인가 놀러가서 익사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어릴 때 충격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딱 온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가난한 분들 막 물질에 대해서 물질 잡으면 놓질 않아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 줄 생각하고 워낙 가난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죠. 돈 안 씁니다. 뭉쳐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해가 지도록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넘어서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못하고 부부싸움에도 밤에 잠자리에서라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이. 안 그러면 그게 마귀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그게 이제 이 배키죠. 배키. 자동차의 운전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 부분만큼은 마귀한테 그 운전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크게 언젠가는 터지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경고한진 그런 것들 우리가 풀어내야 돼. 경고한진이 어떻게 생기는가? 용서치 않는 마음, 또 우상숭배. 예수 믿는데도 점치는 분들이 있어요. 점치러 가고 뭐 이렇게 불당에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울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 친지들 간에 친한 친구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교류 속에서 묶여있는 경우들. 예. 그리고 삶의 치명적인 결정,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실현을 당했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사고를 당했다든가 최근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해서 미군 중에 베트남 가서 이렇게 전투 치르고 온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도 시달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고한 지 내 안이 예수 믿는데도 들어와서 나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다 그래요. 뭘 기다리시냐? 성령님은 이제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경고한 습뿌리들 다 풀어내야 돼요. 선포하고 축사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성령 충만함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제 1절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서 40일 금식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시죠. 예수님은 사실 본능의 자리에 묶여있는 거, 얽혀있는 게 없는 분이세요. 로마 군병이 막 온갖 가시면려 씌우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뺨 때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 무시당했다고 막 한바탕 할 텐데 수치 뭐 그런 자존심 이런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남이 건드려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냈을 때 보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와 수중들더라.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갈릴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검증받고 완전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펼치신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 예수 믿어도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 거주가는 한계선 얘기하는데 뱀이 보면 산에 올라가면 뱀이 사는 그 동네가 이거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활군 능선 위에는 뱀이 안 산대요. 높은 산 꼭대기 정상에는 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 거주가는 한계선이 있는데 그 밑에는 뱀이 있는데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 그래요. 죽은 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뱀 거주가 한계에서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핥은 농선 넘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느 때 되느냐? 뱀이 죽은 건 안 먹으니까, 공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뱀이 더 공격을 하는 수도 있어요. 너 은혜 받았어? 아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야.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은혜 자리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면 어떻게 귀신같지 않은지 더 난리를 치면서 나를 은혜 받는 거 쏟게끔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 거주가 한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 자도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것이죠. 후쿠시게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의 전자공학 아주 연구원, 전자 그쪽에 아주 브레인인데, 그분이 반도체 이런 쪽에 아주 연구원인데, 스키 타다가 어떻게 잘못 사고가 나서 크게 넘어지면서 뇌를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게 돼요. 근데 부인이 예수 믿는 우리 한국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21일 만에 깨어났는데 뇌는 다 죽었는데 출혈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깨어나면은 요한복음을 줄줄줄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도 그때 잘 안 믿었는데 부인 따라서 그냥 구경삼아 교회 한두 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요한복음을 그렇게 줄줄줄 외우느냐. 뇌출이 왔기 때문에 말은 언어를 하고 떠듬떠듬하는데 입을 열면 다 복음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게 되느냐 했더니, 그 혼수 상태에서 죽었을 때, 거의 반 죽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입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자기 육신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쓴 책이 간증책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아멘? 아멘. 요즘에 우리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도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아멘? 아멘. 네. 내가 부인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그래야 본능의 자리에서부터 그거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시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요즘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40일 금식 8번을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좀 금식한 남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74년도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불신자 가정이고 우리 어머님은 절 다니고 막 하시는 분인데,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친구 따라서 축구하다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전도받아서 청량리 제일교회를 중2 때 출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고1 때 좀 열심히 수양회 다녀오고 다녔더니 어떻게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고등부 회장이 돼서 막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시험을 좀 제가 그래도 그 고등부 회장하기 전까지는 반에서 1등, 2등 하면서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 명언은 다 서울대 간다. 이렇게 다 인정할 정도로 공부를 좀 했는 편인데, 근데 그래도 고등부 회장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고3 때 회복시켜서 그래도 고대 전경대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마음이 충격이 큰 거예요. 상심이 크고, 또 아버님도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나가서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한 집안에 두 정파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간다. 막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어머님은 성경책다 찢으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재수하니까 바로 친구들 따라서 술, 담배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는데 그러다가 28에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는데 그때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영락교회로 옮겼어요. 다시 다닐 때 영락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니 다 이북분이 돼서 실향민이 돼서 그래서 영락교회 가면 어머니 아버님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다 해서 영락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다시 영락교회 다니면서 한 달 지난 시점인데 그때 뒷가게 아주머님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어머님은 영락교회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때 영락 기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오셨느냐면 아는 분이 모시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라서 이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법시험 붙게 해달라고 모시고 왔는데 예배 뒤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김명호 씨는 사법시험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시 예수를 만나서 한 달 됐는데 이제 한 달 돼서 신앙생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모르는 게 많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겁나대요. 그래서 막 도망다녔어요. 또 집안에 어머니만 믿지 다른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제가 신학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전 아닙니다 하고 도망다니는데 이제 35살까지 도망다녔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였죠.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벌써 다 40부터서 나아가는데 저만 막 35까지 고시원에서 막 싸우고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도 그래도 우리 아버님 공장을 크게 했어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래도 공장을 크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 공장이니까 막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 뒤에 돈이 좀 후원이 잘 돼야 되는데 책 사보고 이렇게 고시원 지내 염려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30살 넘어서부터 아버님 공장도 문 닫게 되고 후원이 없는 막 제가 막 여름에는 막 안살 반원공단 나가서 일용직 근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 가족들 중에 막 크게 병이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분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 거죠. 하나님 부르신데 내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옥죄오듯이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35때 사실 치고서는 그냥 기도는 올라갔어요. 오살리로. 더 이상 답답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냥 그때 바로미터 동사에 정신 균형적으로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찾아가지고 입원시키고 그 병의의료원에서 이렇게 밤에 노숙하는데 병원 안에서 잠자는데 이거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막 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내가 죄송이면 이번에 오사지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 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가 작정 기도 안 하고 또 작정 기도할 바엔 비전 문제, 진로 문제면 금식 기도하면 쇼부가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며칠 하면 되겠습니까? 21일자 숫자도 새벽에 보여주시고 21일 새벽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사 될 그릇이 전혀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받은 게 없는데 진짜 목사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죠. 금식하는데 금식 8일째 그때 10시인가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구름 같은 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됐죠.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면서 구름이 확 덮여진 상태에서 내 양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면 제가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디 있느냐고 딱 또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데, 근데 분명히 보여주면 제가 죄정길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두 음성 넣는데, 왜 하필 제가 이 나이에 35이었는데, 그때, 이 나이에 제가 신학에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모르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전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번에는 구름 같은 걸 다 흩으시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성대인데 앉아있는 게 보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순간 또 확 바뀌면서 그 설교당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근데 설교하려고 제가 내려다보니까 그 넓은 할렐루야 성전이 오살기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니까 크죠. 근데 텅 비어있는데 왜 내가 설교하는데 사람이 없지? 이러고 봤더니 밑에 한두 분 집사님 와서 딱 제 설교해 주려고 와 있는데 그때 그걸 보는 순간 확인한 순간 또 청둥소리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음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그랬더니 서원하고 나니까 그전까지 술, 담배 다 할 때였거든요. 세상 연을 붙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딱 떨어지는 느낌 드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억울한 느낌도 들고 서운한 느낌 들고 하여튼 뭐라 감정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러면서 소화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울었죠. 한 두세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그걸 체험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볼까 점심시간 벌써 다 돼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때 막 정신없이 막 울면서 이제 더 이상 사실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을 제가 원하는 데를 못 갔다고 재수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법대를 가고서는 대학 2학년 때부터 제가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서 13년을 고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즐기게 했죠. 그걸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는 상황이 오니까 막 정신없이 막 통곡이 나왔던 막 통곡가 그런 눈물이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제 가슴에 몽글몽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져서 막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막 기쁜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이 인간 벌레만도 못하고 순종하라고 계속 주님 말씀만 배우는 놈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다니 상대해 주시다니 하나님 만난 기쁨이 몰려오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막 주체할 수가 없는데 막 감격에 그 기쁨이 6개월 이상 왔어요. 아멘? 아멘. 그 기쁨이 막 몰려오는데 가슴에 딱 글자가 새겨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그 말씀이 쫙 전자간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쫙 그 말이 탁 치면서 새기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돈을 벌어오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공부한다고 돈만 갖다 썼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 받으셔서 누가 얘기하는데 40일 금식은 생명을 거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제 생명 받으셔서 그래서 금식 8일째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런 체험하면서 거기서 제가 40일 금식을 서원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40일 금식 끝날 34일째가 숙변이 크게 막 나오면서 막 그전까지 힘들었는데 34일 넘어서는 막 발걸음이 가볍고 나중에 40일 마치는데도 구보가 가능할 정도로 40일 금식을 강건하게 막 섰습니다. 네. 그 오살기도 경비 쓰는 집사님들이 40일 금식장 많이 봤지만은 뛰어다니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금식을 서원하고 드리니까 주님 기뻐 받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이다. 저는 그때 금식으로 자를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때로 이제 주님께서 개척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에게 금식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금식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올라와요. 금붕어의 어항에다가, 금붕어 있는 어항에다가 샘을 주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부유물들이, 배설물들이 다 올라와서 처음엔 더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처럼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밖으로 이제 물 빠져나가는 물갈이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호스 빼면은 우리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금식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내가 신경질되고, 얼마나 내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얼마나 내가 두려움 떨고 불안해하는지,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금식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8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요. 때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때로 온전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쭉 나오는데 7개 교회 중에 상당수 과반수 이상의 교회가 주님은 또 통렬한 책망도 받습니다. 근데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네가 고난을 받지만은, 근데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모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모략. 근데 모략은 희한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없대요. 근데 모략은 그냥 막 그 짓이끼고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그 모략 자체에서 향내가 아름답게 발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뜨려지고 짓이겨질 때 거기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더 깨뜨리라고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낙다뜨리게 하실 때가 있죠. 사사기서 목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만한 목소리가 옛날에 DJ도 하고 참 좋다는 소리 들어오는데, 근데 제 목소리가 어땠어요? 그놈의 목소리하고 똑같아서요. 그놈이 누구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미죠. 처녀 때 만났던 그놈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놈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럼 사사기 15장, 19장 보시죠. 그래도 우묵한 건 나와서 이놈이 그놈 우묵한 것이라는 줄 알고 치십시오. 뭐 이러고서 얘기를 했대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그런 시련당한 아픔, 뭐 버림받은 고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우리 안에 딱 내어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그게 딱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터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다윗인가 보면 참 귀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3회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도저히 사울왕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가가지고 가도왕 아기스가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 부하들하고 거기서 이제 살림을 했는데, 아벡 전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뭐 아기스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다윗하고 같이 전쟁도 못 나갑니다. 다윗이 나를 뒤에서 자기 조국이라고 이스라엘 편들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이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들한테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막 재산들 다 불태워지고 처자식은 다 아말렉이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 험악한 상황에 오니까 이 다윗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겼던 부하들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상황에 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니네들이 배은망덕하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 아둘람불에 다 왔을 때 내가 다 먹여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도 아기스에게 망명한 이유도 그럴 수 있는데, 방해해서 그 6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생명의 은인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같이 막 맞붙어서 싸울 수 있어요.
또 다윗도 이 용살에서 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해칠 수 있는 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갔다고 해요. 아멘? 아멘. 그걸 부하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걸 다 감싸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에게 배신하고 나에게 큰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노예로.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서 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요셉이 꿈의 몽 연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다윗도 크게 궁급하여서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그때부터 황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니까 아말렉 가서 바로 쳐서 공격하고 기습 공격하고 그 전리품 취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그 직후에 또 사울왕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일이 두수두수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시험은 이제 거기였던 거죠. 시험 안에 있는 거, 기쁨 속에 있는 거 다 처리하는 테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 그 다음부터 막 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의 끝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주님이 우리한테는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왕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육신으로 마치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아주 진노하신 그런 행동들 다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근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처리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세포, 골수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그냥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륜병 누가 때리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왼병 돌려대는 거예요. 아멘? 누가 피곤한데 오리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심리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심리 동행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그 영성이 말씀이 우리 몸 안에 새겨져야 돼요. 머리로 그냥 감동받는 정도, 은혜 받았다 하는 정도, 그래서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되어 살지 못하는,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그게 다 처리돼서 우리 몸에 그냥 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운행하시고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아멘? 거머리는 보니까 뇌가 없다고 그래요. 거머리.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거머리 본능이 뭐죠? 뭐 어떤 물체에 있어 가서 달라붙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병에다가 전기장치하고서 거머리 옆에 놔뒀더니 기어가가지고 병에 딱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붙으면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거머리가 뜨거워해가지고 찌릿하니까 이제 다시 떨어지고. 그럼 머리가 없으니까 또 좀 있으면 또 가서 달라붙는다. 그럼 또 붙으면 또 전기 충격하면 또 찌릿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50번 때도 계속 가서 달라붙고 90번, 99번 계속 달라붙더래요. 근데 나중에 100번째 되니까 거머리가 안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뭐죠? 머리가 없지만 몸으로 기억해버린 거예요. 100번째. 네. 10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참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서 6장의 쉐마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문설주 임방에다가 막 새기고 손목에 막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나깨나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엄청난 반복 속에 그냥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복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다 아는 건데 뭐 또 하느냐고. 근데 알지만 행합니까? 안 행하잖아요. 반복해서 몸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복해서 몸에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아멘? 우리 안에 그래서 생생한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최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어서 계속 기름부음 찾아다니고 준비하고 훈련했는데 작년에 6월달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느낌으로 이제 목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딱 그러시면 졸업시험 쳐야지. 그래서 졸업시험이 뭡니까 했더니 너 나의 십자가 보혈의 고통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몸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단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은 물 먹으면서 하는 금식은 뭐 숙변 배틀 동치미 한번 먹고서 숙변 배틀하고 물 먹고 이러면 금식 참 수월해서 금식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 번도 단식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7월달 가까이 이제 더워지는데 단식 기도 하라고.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제 제대로 걸렸다. 근데 단식 하나 음성을 듣는 다음부터 막 찬송 그동안 불러도 별로 눈물이 안 흘리는데 이제 진짜 죽는가 보다 하고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막 찬송 불러도 내주에 보여도 막 이런 막 눈물이 막 터져나오고 솟아나오고 막 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 단식기를 계속 아주 세포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 한여름에 그걸 겪어가면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고통을 제 몸에 새기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9일째 좀 비몽사몽 그럴 때 이쪽에 하얀 불덩어리가 막 회오리가 나면서 수레바퀴처럼 막 도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때 잠깐 비몽사몽주에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그때 나중에 이틀 그 다음 날인가 이사에서 66장 봤더니 그게 그럼 수레바퀴가 도는 불덩어리가 있는 걸 보았는데 어떤 분은 영광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얀 불꽃이 도는 게 영광이에요. 그거 받으면서 이제 가서 한국교회에서 풀어라, 나눠라. 그래서 사실 교회 개최에서 훈련만 진짜 오지게 받고 뭐 기도 우리 집사람은 40음식 하면 교인 떠나가는데 왜 또 40음식 하느냐 뭐 맨날 그리고 우선 하여튼 교회가 왜냐면 금식 40이라면 3개월을 제대로 신방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잘 못합니다. 보호식 뭐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목회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설교하려면 장기금식은 막 목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은혜가 안 되죠. 목사님이 맨날 기운 없어 하는 모습 보면 성도들이 있다고 떠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영광을 이제 갖다 풀어라. 그러고 됐더니 그 전까지 뭐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도 없는데 누가 뭐 기도받으러 옵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어디 가면은 하나님이 단에 세워주시고 어디 가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파대전하게 하고 그 금년부터는 금식성회를 국민도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함께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무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험한 게 이게 영광의 물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서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참 예수 믿으면 좀 남들 볼 때 좀 모자란 것 같고 점프해 같고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다윗의 용사로. 그래서 이 스가랴서 보면 스가랴서의 12장, 13장, 14장은 그 초막절과 관계된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그 중에 약한 자 그날에는 12장 18절 그 중에 약한 자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100%
100%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A.A. 알렌이 치유의 능력을 받았을 때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죠. 아무리 이한 능력을 나타내도 절대 100%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음을 기억하라. 아멘? 100% 우리는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90%, 95%, 97%, 99% 계속 미분 적분 들어가듯이 계속 주님을 무한대로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보면 그 초막절 그 안에서 흘러넘치시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악령이 떠나고 14장 14절 보면 이방 나라에 보하고 금은과 의복이 신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아멘? 많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인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 생세가 흘러넘치게 하느냐. 제가 경험한 바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막교부들 온 믿음의 선진들이 철저하게 그 스케티스라고 하는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훈련의 도구를 저는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 받으면 방언기도를 해야 거기서 우리 안의 것들이 처리돼서 풀어져요. 이 방언기도를 보면 얼마나 강력한 것인데 우리가 그다음 방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방언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그레리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큰이라는 형용사가 메갈라이었어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메가라는 말 잘 알죠. 가장 최대한, 최상급, 그레이트. 그 단어가 딱 한 번 신약 속에 또 다른 데서 쓰여졌는데 그게 어느 때 쓰여졌냐?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동정녀지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듣고 능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창가를 부를 때 그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방언 기도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로 얘기하냐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큼 강력한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언을 홀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좀 처음에 방언 받으면 어눌하게 하니까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잘 안 쓰는데 방언이 그만큼 강력한 표적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빌드업 시켜줘요. 집을 건축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천국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 수 있느냐?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축자재를 천국에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 집을 뭘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느냐? 큰 집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차이는 방언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차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천국에 가서 들판에서 그냥 집 별로 없이 들판에서 뛰놀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나를 세워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에 끌어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언제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통변하고 예언하면 정확히 맞아요. 얼마 전에 너무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형님이 연극하다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극 지도하고 막 이랬어요. 안산 동산교회라고 하는 안산에 있는 교회. 근데 이제 나이가 40 넘어서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직장이 없고 그러니까 막 형수님 막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형님은 안산 동산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행정실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행정실 근무하라고. 근데 형이 얼마 전에 3년 전에 이제 나이가 54시니까 이제 57 되면 은퇴해야 된다. 정년퇴직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형이 3년 뒤에 행정실장 되고 장로님 될지어다. 제가 선포하고 예언을 했어요. 예. 근데 진짜 3년 그 과정에서 정년 뒤 다 계속 한 해, 두 해 막 연장이 되기도 했고, 올해 무슨 비리 사건 문제가 터지면서 행정실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형님이 생각지 않은데 거기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언제부턴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죠. 그래서 치유사의 거장들은 존 질 에이커, 스미스 위거스워드, 윌리엄 브레넨,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특징이 뭐냐, 하루 3시간 이상 방언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쳐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강력함이 방언기도에서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 좋은데 여행 갔다 모텔 자야 되는데 모텔에서 그 영적에 안 좋은 기운들 그럴 때 방언기도 해가지고 나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보호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서 자고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거 접하면 내가 오염되죠. 더럽혀져요. 그럼 방언기도 하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 방언기도 우리 안에 있는 영재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 다 방언기도 해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방언기도는 또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혀가 이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단물과 쓴물을 내는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혀인데, 몸의 지체 중에 이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혀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은 우리 몸에 다른 게 다 지체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리 혀를 제어하게 되고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 수 없는 것들을 또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마이스타브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잠이 깨어났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침에 남동생이 전화한 거예요. 그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차는 완전히 폐치였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죠? 어떻게 해서 된 거죠? 그 형인 마이스타보다 목사님을 하나님 깨우셔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니까 사고에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면 우리 배에서부터 부르짖을 때 여기서만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분이 없죠. 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어야 돼요. 쥐야 하고. 제가 처음에 서명받으면서 훈련받을 때 대한수도원 가면은 그 절벽에 올라가서 쥐야 하고 밤새도록 외치게 하시는데, 쥐야 하고 부르짖으면 막 배에서부터 이게 터져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터트리면은 막힌 게 없죠. 오늘날 너무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영이 다 눌려 있어요. 다 실험하고 있어요. 풀어지지 않고 가로막혀 있어요. 쥐야 해서 배에서부터 터트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영권이 풀어집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작년 시카고 갔더니 미국의 목사님들 산고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애 낳을 때 어떻게 하죠? 애야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악을 씁니다. 막 악을 쓰면 또 의사가 또 더 힘쓰라고 그래요. 그래야 빨리 나온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 출산이가 산고의 기도를 할 때 새 생명이 잉태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막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60, 70년대 막 산에 한어산 기도 이런 데가 막 부르짖는 기도, 막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해가지고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것들이 풀어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또 저는 이제 예수 기도, 반상, 그냥 모든 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이 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흥에 가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막 하는데 한 15분 부르짖으라는데 한 7분에가 벌써 막 안에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기침하고 막 안에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터져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내 안에 것들이 풀어지고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기름 부은 중 모든 멍에를 벗기느니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강력하게 임하면 그런 것들이 멍에가 벗겨지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또 저는 이제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기능적으로 영들, 아까 장로님 얘기했듯이 그 설거지 하실 때 그런 분들 이제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영, 학대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학대받은 거잖아요. 새엄마로부터. 그건 학대의 영, 분노의 영을 축살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학대의 영,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면 기침하고 나가라. 그러면 기침하고 나가요. 기능적으로 영을 불러요. 열왕기상 22장 보면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노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고요. 또 두려움의 영, 이런 것들, 영을 기름 붙여가지고 내 안에 혹시 그 잠재의식에 잡혀있는 것들 나가라 하면은 나가요. 그래서 자가 축사를 하게 하죠. 계속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남이 사역자가 사역해도 잘 안 나가는 분들도 자가 축사하면 잘 나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열등감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수치의 영이 있을 수 있고, 거절, 배척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낙심, 또 어떤 분은 실패형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형이 있는 분들은 시험 치면 일단 잘 떨어지고, 사업해도 잘 이렇게 부도나고, 그런 것들 이제 축사하는 거죠. 가난의 영도 문제될 수 있어요. 가난의 영, 물리치니까 물질이 들어오더라고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물질이 막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고가 열리면서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내 안에 영들도 보면서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을 축사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많지 않은데도 교회가 이제 좀 60평 이래가지고 막 월세 내고 막 걱정되잖아요. 예수 이름에 가난과 채무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안에 재정 축복의 기름 부어질지어다. 그러면 진짜 누가 막 300만 원 갖다 주고 작년에 4천만 원도 한번 들어오고 보내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포해서 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처리돼가지고 강력한 영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황제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제사같이 보니까 솔로몬 성경 건축할 때 은 3,000달란트, 금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경 헌금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5조가 돼요. 3,000, 7,000달란트 합치면 1만 달란트인데 그 가치는 몇 조가 되는 그 금액을 하나님 바쳐요. 왜? 어떻게 가능하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정복해버릴 거예요. 중동지방 전체를 패권을 잡아버려요.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거 있으니까 이게 처리돼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세요. 아멘? 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히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시간 방언 못 받은 분, 혹시 방언 못 하신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주시고